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And hears me when I call.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속에 있다가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는 여전하며 모든 것이 생동하는 것을 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비록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느 공간에서 함께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놓여진 어려움, 이 세상에 첨단 지식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악하게 휘둘렀으며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에 망가졌던 자연이 이제 회복되고 너무나 바쁜 시간에 미쳐 돌보지 못한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며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 벨빌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중에 박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지체 중에 병원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우리 벨빌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임직자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분들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여자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목요일 12시에 영상으로 화상으로 함께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 여자분들은 화요일 저녁 7시에 19시에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임직자 교육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요즘 갖고 있는데 당분간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특별 기도 시간들로 계속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있지 않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는 5월에 가정과 관계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이제 어린날이고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제 가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국가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 가정을 세우신 목적, 그게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은 특권,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혼자 외롭게 담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제 거닐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함께하기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지요. 완벽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화염검,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택해 주신 하나님, 이게 진짜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 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셨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이렇게 미련하고 정말 능력도 없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먼저 여기까지 보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난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난 왜 이렇게 좀 덜 떨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좀 근육이 울퉁불퉁한 뭐 이런 근육맨 식스팩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몸을 가지셨었던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분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참 우리가 얼마나 없다고 또 천하다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했었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지혜롭고 강하고 또 이렇게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쪽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그 가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자신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빵점 받아,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얻어맞고 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것이 분명하니까. 쉽게 아멘이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도 어떤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그 이유를 내가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대요. 그때 당시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장 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가 적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나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셨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성공하게 됐다면 그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자신이 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나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 참 부족하다. 나도 잘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지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전은 받고 좋겠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도 나하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느낄 때, 공감이 될 때 그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자기가 인지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적군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연약한 자, 약한 자, 아무 능력이 없는 자, 가능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 자연재해도 많고 또 이렇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했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수고한 그 대가를 그대로 받아 누리지 못했었다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특히 이제 메뚜기 떼가 그렇게 기승을 부려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꾸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저축하고 적금 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사고 한번 터져보세요. 누가 한번 아파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집 안방에 있다는 것은 아내가 쓰는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안방과 또 사랑채와 또 이렇게 방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풍성한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결실한 포도송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나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봄이 돼서 싹이 이렇게 새로 올라오잖아요. 요즘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겨우내 메마른 것 같고 죽었던 같은 앙상한 가지에 이렇게 좀 불구스름한 연두빛깔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감람나무잎 같은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도 뭐 물론 결실을 할 수 있겠지만 봄에 나오는 새싹 같은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결실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자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부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개인의 노력으로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뭐 잘하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하박국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은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영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뭘까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우리 자식의 자식을 보신 분이 있죠. 우리 중에도. 최근에 자식의 자식을 보신 우리 김재우 집사님, 원호분 집사님. 이게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게. 자식의 자식을 보면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계속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택함 받은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죠. 뭐 나도 미련한데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미련한 자다. 내가 미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진짜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너 왜 그렇게 약하냐? 그것도 못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나도 약해서 그거 잘 못하는데 너도 약하구나. 같이 도와주려고 하지. 야, 너 그것도 못해? 뭐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안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멸시당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없음에 대해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좀 없어도 어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복받은 가정이 되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손의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고 또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내가 왜 택함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잘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귀하다,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됐던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가, 어떤 나를 택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 벨빌교회 공동체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 찬송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꼭 쓰여야 될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자신을 불러주시고 택하셨는지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벨빌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Raise a hallelujah. He's the way maker, amen? He's the promise keeper. And he's our light in the darkness. And he lives in you and me. And we can be that light right now.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r throne. God, we recognize that you are holy and you are worthy, God, and you are mighty. You are Jehovah Rapha. You are the great healer, God. And we thank you,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Father.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confess our sin, God, that you would heal our land. God,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upon these people. God, everyone who's infected, God, that you would touch their hearts. But God, we know that you didn't cause this, but we know that you will work great things and mighty things out of this for your glory. But right now, God, we lift up all the first responders. We lift up the people in this hospital right here at Northeast Georgia Medical in Brownsville, but not just here, in every hospital, in every place, corner of the world, Father, the people who are treating those who are sick. We pray first for their protection, God, that you would give them the necessary things to protect them, Father, so that they don't take this home to their families, that you would watch over them, God, as they're taking care of those who need the medical attention so badly, God. We pray and lift them up for provision, that you would pour favor, Father. But, Father, we pray that they would see you, God. They would see you in this, that you're providing and that you're taking care, Father, that you are there and you are present, God. We pray for provision for their families, God, not just in resource, but financial, Father, for the hospital. We pray that this country would come together, lifting each other up, loving our neighbor as ourselves, God, as you call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God. We want to worship you and then we want to love our neighbor. Father, lift these people up. Father, you are the way maker. You're the promise keeper.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God. And we worship you. We love you, Father. And together we're all here doing this in the name of Jesus. So, Father,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the powerful name of Jesus, the healing name of Jesus, we pray all these things. And everybody said together in a loud voice,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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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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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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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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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